외쳐보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절기인 부활절날 여러분들 다 오셨습니다. 양옆에 펴 있는 이 백합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흰색 스톨과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흰색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부활절,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주차하시느라고 힘드셨죠? 그리고 차 대고 오시느라고 늦게 들어오시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참 재밌어요. 예배 드릴 때 밑에 코다리집에서 TV에 틀어주는 광고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와 버스 소리도 다 들리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집중해서 말씀을 들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대한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열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우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된 우리의 사명들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이라는 것, 기독론이라는 이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선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단은 예수가 참 여러 사람이 있어요. 문씨도 예수고, 안씨도 예수고, 예수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정통은 성경에서 옛날 약속 구약과 요즘 약속 신약을 연결하는 약속의 주인공과 약속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기독교의 정통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과 구약의 전반을 비롯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던 옛날의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지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나서 하늘로 싹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썼던 그 약속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약속이다 해서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약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정말 귀한 이 약속의 중심이 뭐냐?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예수가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자리에 온 의미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냐? 그냥 인간 세상 살다가 좋은 말씀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신에서도 볼 수 없듯이 정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사건들을 수많은 위대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파되었고 이어져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줄기를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순서가 많아서 길게 할 수 없어요. 너무 기쁜 표정들을 다 지으시는데 제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딱 세 가지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근데 부활의 증인인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도표가 잠깐 있는데 한번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현장으로 내가 만난 예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48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49절 이후에는 주님께서 승천할 준비를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53절까지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이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오늘 본문의 첫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되게 간단해요. 여러 말이 쓰여져 있지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뭡니까? 구약이죠. 구약. 구약은 모두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킨가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 늘 다짐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네? 오직 말씀. 오직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을 읽어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해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날 가르쳐 말씀한 거다. 그리고 나를 가르쳐 말한 게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나를 보면서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요. 또 성경 속으로 깊게 들어가기 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라는 오직 예수의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안에 집중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술수와 또 세상의 풍조에 교회가, 성도가 힘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 새벽기도에도 설교했지만 정말 유수의 유명한 세계 신학교 대학교들이 연구를 하다 연구를 하다가 이제 최고로 연구를 한다는 게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나 없었나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다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대로 믿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약속,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나 목적이 분명한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가 모든 것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죠? 얼굴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저만 안 지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생글생글 웃지만 사실 지쳤기 때문에 더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치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거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전하는 부활의 위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위대한 교회 소개하는 전도대원으로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할을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고 오직 예수라는 그 믿음의 컨텐츠 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승리할 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루살렘에서 시작.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이 열리니까 직접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계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내가 승천하는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보고 증거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부활의 증인의 역사를 쓰실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왜 십자가 위에, 물론 못된 사람들이 조작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명패에 로마 글자, 또 아람어로, 유대인들 알아들 아람어 글자, 또 그 당시에 헬라의 라틴 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붙여서 3개국으로 한 게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주석은 없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주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예수님은 로마 군병의 손에 로마의 사형 제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헬라 문학가에 가장 힘이 있는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을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몇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유대인들보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보다 사형 집행을 유도하고 로마의 법으로 죽였던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니까 예전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일처럼 복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장악되고요, 전 세계가 주님의 복음으로 하는 큰 위대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카타콤 안에 머물러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잘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활절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6월 달에 라오스로 갑니다. 여러분, 라오스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복음의 전달지인 것을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실 줄 알았는데 6월 달이라 시간이 좀 안 되셔서 우리 선교사님 사정에 따라 했는데 한 20여 명 정도 가십니다. 또 8월 달에 30여 명이 신청해 주셔서 캄보디아로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앙코르와트 이런 관광지가 몰려있고 교통이 좋은 프놈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아누쿠빌이라고 캄보디아에서 버스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가는 그 거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로 직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거쳐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가게 되죠. 캄보디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머물러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키아누크빌에서 있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오셔서 좀 우리들을 교육해 주시고, 거기에는 목회자들인데 세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중국의 선교사님들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도 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하는 일정으로 제가 7월 초에 위대한 교회를 대표해서 갑니다. 또 서울이나 또 전국의 유수한 목사님들과 함께 강의자로 해서 같이 가게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너무너무 피곤한데 주중에 갔다 오는 게 너무 힘든 고통이거든요. 근데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8월 달에 우리 청년들하고 교인들이 갔을 때 그때 만날 선교사님과 현지 선교 지도자들이 거기 다 교육받으러 오거든요. 그분들 만나고 그분들 생생하게 느끼고 8월 달에 갈 때는 정말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안에 복음의 전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런 것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정말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도 죽어가요 막 이러시는데 여러분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를 했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만날 거예요. 지금보다 제가 지금 모습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다 이렇게 얼굴이. 만날 거예요.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거예요. 우리는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귀한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리시내로 나아가야 돼요. 미사로 가야 돼요. 하남시 미사도 가야 되고 다산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 남양주 멀잖아요. 다 가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서울도 복음 전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상관없어요. 어디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은 그러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생활의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남들 돈 뜯어먹으려고 기복신앙으로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시간이 있다는 게 돈이잖아요. 나에게 여유가 있다는 게 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녀들에게 좋은 혜택과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서 좋은 배우자와 또 좋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활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하얀 곡선이 아니라 절벽으로 내려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 자녀에서 나온다고 크게 힘있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자녀들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부활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는 콘텐츠, 그리고 현장성이라는 콘텐츠, 마지막입니다. 뭘 전해야 되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처럼 좋은 말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처럼 좋은 설교가 많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만 열고 어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만 봐도 몇백 명의 목사님들이 최선의 설교를 하면서 전합니다.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예수님을 전할 때 파급력이 있고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내가 만나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만의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마 동남부 성유한 라테라노 대성당 옆에 위치한 성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성계단인데요. 옛날에 이제 로마의 기독교를 처음으로 국교로 삼았던 콘스탄틴 대제가 직접 그 계단을 파갖고 왔어요. 로마로. 그래서 그 동로마에 있는 데다가 딱 심은 거죠. 동남부 성유한 라테리오 성당 밑에 그 계단을 해놨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너는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이렇게 언도를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올라갔던 그 계단을 펴갖고 온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인제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1723년에 교황 이노켄티우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나무 덮개로 보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빌라도 법정으로 올라가는 대리석이 상하기 위해서 나무 덮개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올라가고 기도하고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부서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안 하고 나무 덮개를 그냥 그대로 해서 밖에다가 핸드폰 커버처럼 나무 덮개를 해놓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대리석 바닥이 밑에 없는 상태로 계속 이것을 체험했던 거죠. 근데 1950년 한 번 청소하기 위해서 나무 덮개를 뜯어내가지고, 기침하시는 분인데 목회자들 지금 물 좀 주세요. 뜯어내가지고 잠깐 청소한 거 외에는 누구도 사실은 그 계단 밑에 있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대리석 조각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려 엄청난 돈을 들여서 10년 동안 이것을 관리하고, 요번에 개방하고 6월 9일까지 이걸 일반인들에게 개방한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난립니다. 나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직접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를 올라갔을 때 올라갔던 계단.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는 법칙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먼저 덧신을 신는다. 어디 신느냐? 손바닥에도 신고 무릎에도 된다. 그래서 손바닥과 무릎으로 덧신을 싣고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참 카톨릭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노틀담 성당이 또 뭐 번개를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카톨릭 성도들이 뭐 전 세계 10억 명이 넘으니까요. 막 성금을 모아서 1조 이상 모였다. 뭐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제가 또 토요일 날 잠깐 이제 한국에 오신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목사이니까 막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서 그 노틀담 성전 복원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참 슬펐지만 잘 복원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같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으로 올라가신 대리석 계단 뜯어가지고 1723년서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보관한 거 잘했다.
10년 동안 수리보수하면서 몇 천억을 쓴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노틀담 성당이라고 파리의 유명한 유적지, 예수님에 관해서 제 유적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문화적인 유적지를 발굴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조 정도의 성금을 거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과연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세계 선교자들 순교하는 것에 대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책으로 나와 있는데 2009년부터 지금 2019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총이나 칼이나 사형식이나 화형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9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숫자가 어디서 뺀 거냐? 북한, 아프리카 내전을 빼고요. 이란, 이라크의 사망 숫자를 제외하고요. 중국과 이슬람의 중동의 개종을 거부해서 살해된 것을 빼고요. 또 실제 IS에게 살해당한 것을 뺀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숫자는 매년 50만 명 이상씩 10년간 5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당에 번갯불 맞아가지고 베드로 상징하는 죄송합니다. 닭에 대한 동상인데 제가 표현을 그러면 닭 모양 동상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들고서 사진 찍고 1조 모으는 거 중요한 일이겠죠. 예수님이 잠깐 올라가서 발바닥에 때가 묻으신 예수님의 계단 그거 공개한다고 전 카톨릭이 난리치는 것도 위대한 일이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카톨릭하고 다릅니다. 그 옛날에 주님이 죽으셨던 그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발자국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전할 예수는 누구냐? 지금 2019년 4월 21일 오전 11시 42분에 여러분 옆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머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업가가 나와서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1조 정도 헌금하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당에 닭동상이 죄송합니다. 닭에 대한 동상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 수리한다고 위에 불탔다고 1조를 드리는 사람들보다 내가 막아줄 테니까 더 이상 살인하지 말라.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기업가가 우리나라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손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매일매일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교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틀담 성당에 찬양하는 예수의 성화보다 동로마 조그만 성당에는 사람들이 신성시하고 기도 제목 꼽아놓고 계단을 파보니까 수많은 부적들이 들어있는 그 몇천억짜리 계단보다 지금 여러분들 가슴속에 숨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을 주변에 정언하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라고 해도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 아닙니까? 전 목사예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고 성도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마지막 4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48절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정신 좀 차리고 1부서부터 자 보여주세요.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타협하셨습니까? 돌려서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제자들 보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왜 니네가 증인인 줄 아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니네들 나 보고 있잖아. 직접 나를 만났잖아. 내가 부활하고 승천할 때 직접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만났잖아. 그냥 본대로 전하면 돼. 그냥 느끼는 대로 하면 돼. 네가 만난 예수 전하면 돼.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랑이 있고 축복이 있어. 주님께서는 오늘도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 미사, 구리, 남양주, 대한민국,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상관없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형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멋진 부활의 증인으로 나의 마지막 인생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